2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여호수아 22장 21절에서 34절까지인데 30절에서 34절까지만 읽고요.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나눕니다. 제사장 비누아스와 그와 함께한 회중의 지도자들 곧 이스라엘 천천의 수령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의 말을 듣고 좋게 여긴지라.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 이는 너희가 이 죄를 여호와께 범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너희가 이제 이스라엘 자손을 여호와의 손에서 건져내었느니라 하고 제사장 엘르아스의 아들 비누아스와 지도자들이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을 떠나 길르앗 땅에서 가나안 땅 이스라엘 자손에게 돌아와 그들에게 보고하매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거주하는 땅에 가서 싸워 그것을 멸하자 하는 말을 다시는 하지 아니하였더라.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함이었더라. 아멘. 자, 어제 본문과 오늘 본문이 이어져요. 자, 어제 본문 잠깐 복습해 볼까요? 자, 여호수아 21장에서 가나안 땅 분배가 끝났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은 드디어 약속의 땅에 정착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미 오래전 모세 때 이 동편 두 지파 반, 이 땅을 두 지파 반이 보너스로 얻죠. 자, 모세의 제안으로 두 지파 반은 7년 동안 약속의 땅 서편을 정복할 때까지 돕습니다. 자기 땅을 놔두고 동족을 위해서 7년 동안 헌신을 한 거죠. 그것도 가족을 두고 7년을 떠나 있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7년 만에 자신들의 땅 요단 동편으로 돌아왔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자, 이들이 요단 강가에 큰 제단을 쌓은 것을 보고 서편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어떤 오해를 하냐면 이미 이 에브라임 지파 땅 안에 있는 실로에 제단이 있는데 또 다른 제단, 우상숭배 제단을 쌓는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고 전쟁을 할 뻔했죠. 자, 그래서 대표단을 보내서 진상을 파악하는데, 자, 오늘 본문 22절에 보면, 동쪽 지파는, 자, 우리가 하나님을 거역하려고 큰 제단을 쌓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22장, 우리 한번 말씀 찾아볼게요. 자, 22절. 오늘 본문에서는 읽진 않았는데, 제가 읽어볼게요. 전능하신 자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시나니 이스라엘도 장차 알리라. 이 일이 만일 여호와를 거역함이거나 범죄함이거든 주께서는 오늘 우리를 구원하지 마시옵소서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이미 알고 있다. 우리는 결백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살다 보면 우리 삶에서도 이렇게 오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관계에서. 그 오해가 풀리지 않아서 최악의 경우 정말 관계가 완전히 틀어지고 더 최악의 경우에는 죽을 때까지도 풀리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진심을 알죠. 그래서 우리가 때를 기다리고 우리가 사람들이 오해하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면 됩니다. 물론 이 요단 동편 사람들처럼 적극적인 해명도 지혜롭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먼저 해야 될 것은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순전한 태도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동편 지파들이 그렇게 이 오해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을 조금 더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본문 24절에서 29절에 보면 큰 제단을 쌓은 그 목적에 대해서 해명을 해요. 여러분, 서쪽 지파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오해한 겁니다라고 하면서 자세하게 해명을 하는데 어떻게 하냐면 이 동쪽 지파는 먼저 기업을 얻은 후에 모세와 약속한 대로 서쪽 정복을 마칠 때까지 선두에 서서 서쪽 정복에 앞장을 섰죠. 그리고 이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는 길에 고민이 생긴 거예요. 어떤 고민이 생겼냐면 지금은 서쪽 정복에 앞장섰다는 걸로 칭찬받았지만 요단강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가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사이가 멀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예전 교회에서 사택을 한 4번 정도 옮겨 다녔는데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다녔거든요. 한 블록 차이로 이사를 가도 그 전에 살던 구역으로 잘 가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길 건너인데도 잘 안 가요. 그냥 그런 거죠. 강 하나 사이이지만 이렇게 강 하나 사이로 갈라졌다는 것은 뭔가 단절이 생길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걱정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으로 혹시나 배척당하는 건 아닐까. 그리고 실로에 예배드리러, 자, 실로가 에브라임 지파 땅에 있잖아요. 예배드리러 가려면 강을 건너야 되는데 여기서 배척을 당하는 게 아닐까? 그런 우려 때문에 큰 재단을 쌓은 거지.
우상숭배 때문이 아니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자, 어떻게 또 설명을 하냐면 훗날 후손들이 혹여나 검문을 당해 의심을 받으면 이 제단을 가리켜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한 거 보십시오. 우리는 멀리 있었지만 하나님 예배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제단을 쌓은 목적은 우상숭배나 반역이 아니라 예배와 연합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서 앞서 23절에서 이렇게까지 말하죠. 하나님이 만약에 우리가 잘못한 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셔도 좋다. 우리는 결백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해명을 서쪽 대표단이 듣고 평가를 하는데 서편의 이 비느하스를 필두로 한 대표단은 아, 우리가 오해했구나라고 하면서 31절이 중요한데 자, 31절 제가 읽어볼게요. 너무 기쁜 거예요. 이렇게 말합니다.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누아스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자손에게 이르되 우리가 오늘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 줄을 아노니라고 이야기해요. 와, 우리 하나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계시다. 너무나도 기쁘게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오해도 막고 전쟁도 막아주신 것을 알고 기뻐하는 거죠. 동쪽 지파가 우상 숭배로 제단을 쌓아서 전쟁을 해야 한다면 그것도 서쪽 지파가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다행히, 아, 오해였구나. 너무 다행이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감사합니다. 너무 기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이 33절에도 나오거든요. 그래서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그 일이 이스라엘 자손을 즐겁게 한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찬송했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 사실을 알고 자, 제단을 쌓는데 자, 34절을 볼게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제단을 없애지 않고요. 34절에 볼게요.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에시라 불렀으니 자, 그 제단의 이름을 짓는데 에시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증거라는 그런 뜻의 에시라는 제단을 사실은 뭐 제가 쌓았다고 했지만 이미 쌓여 있는 그 제단을 이름을 이렇게 짓는 거죠. 어떻게 보면 뭐 새로운 재단이 쌓였다고도 볼 수 있어서 제가 이렇게 기술을 한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 적용해 볼게요. 서쪽 지파 사람들은 죄에 대해서 민감했습니다. 그렇죠. 예전에 우상 숭배로 이스라엘이 없어질 뻔했던 위기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정말 민감했던 거예요. 하지만 섣부르게 죄에 대해서 판단을 하면 또 다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죄에 대해서는 민감해야 됩니다. 그런데 죄에 대해서 지나치게 민감하다 보면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어요. 보통 이단을 판별할 때 이제 민감성 때문에 예민하지만 자칫 그 지나친 이단 분별이 마녀사냥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민감해야 되지만 우리는 섣부르게 판단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이에요. 죄에 대해 민감하십시오. 그러나 섣부르게는 판단하지 마십시오. 민감하면 섣부르게 판단할 수 있고 또 거꾸로 민감하게 판단하지 않는 것은 죄에 대한 둔감함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양극단으로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며 이 하루를 열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죄에 대해서 민감하게 여기는 태도를 주십시오. 그러나 섣부르게는 판단하지 않도록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